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힘없게 맥없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어깨를 쫙 펴시고 눈을 더 크게 뜨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꾸 움츠러들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허리를 쭉 펴시고 한번 힘있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들어와서는 최초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영광된 모습, 그 광경을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그 광경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4장과 5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을 천상세계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와서 그게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될 그 세상을 미리 조금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둘러있는 7영,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24장로를 보여주고 이 모든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여주는 내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뭔가 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뭘 쥐고 있습니까?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이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면은 좀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뭘 쥐고 계십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죠?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는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려 있는 두루마리 책인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도장을 7개나 찍어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봉해져 있더라요.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봉해져 있다.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근데 여기에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 오른손에 잡혀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데 7인으로 봉해져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 인을 띄고 두 번째 인을 띄고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뒤에서 보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이 떼어져 가지고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곡한 그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볼 때에 장차 이루어질 구속의 귀한 역사들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씀. 이 두루마리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이 두루마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들려져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두루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도장을 몇 개나 찍어놨다고요? 7개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완전하게 봉해놨다라는 거, 이걸 보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대신대라든지 여기에 다니는 우리 과거에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1년에 한 차례 담임 목사에게 저걸 추천서를 이렇게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호하고 있는 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걸 담임 목사에게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그러면은 무슨 봉사를 하고 또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상세하게 기록을 해달라 그래요. 자, 기록을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걸 보낼 때는 봉투를 풀로 붙여서 봉하고, 그 다음에 그 봉한 자리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구가 손댈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전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서를 거기다가 써가지고 거기에 간 전사님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아니면 게으르게 어떻게 라고 하는 걸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보내주게 됩니다. 왜 여러분 딱 봉합니까? 도장을 찍어서 왜 봉합니까? 함부로 누구라도 뜯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게 담당 교수나 아니면 총장이 직접 그것만 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봉해 놨다는 것은 함부로 누구나 아무나 뜯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봉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에 그 굴도 보면은 봉해 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한번 보세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보세요,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뭐 했더라? 봉하였다.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도장을 꽉 찍어서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는 이거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봉해놓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굴도 봉해놨어요. 봉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굴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딱 도장 찍어서 봉해 놓으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격자가, 이걸 뗄 수 있는 자격자만 뗄 수가 있다 이 말. 그래 우리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도 7인으로 봉해서 아무도 못 떼는 거예요. 이 7인으로 봉해진 이것을 우주 안에서 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루마리의 글은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는데 이것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이 인을 떼야지만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고 이 내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걸 뗄 수 있는 자를 이 힘 있는 천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외치죠? 힘 있는 천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몇 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힘 있는 천사, 힘이 있다라는 것, 천사에도 등급이 있다 그랬죠. 등급이 있어요. 그 가운데 힘 있는 천사장이 이렇게 외쳤다 이 말. 누군지는 기록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힘 있는 천사 아니겠나. 왜냐하면 미가엘 같은 경우는요 대단한 힘을 가진 자예요. 다니엘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막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걸 미가엘 천사장 와서 대번 여러분 이걸 파하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힘 있는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이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힘 있는 천사가 누구일까 할 때 미가엘인가 가브엘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천사장이 한번 보세요. 큰 음성으로 외쳤다. 천사장의 힘 있는 천사장이 여러분 이 우주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 인을 뗄 자가 누구 없느냐 하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 이 인을 뗄 만한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걸 뗀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뗀다는 것은요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우주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 표현은 우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날 한국 안에 이단들의 교주들이 보면은 자기가 이걸 열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항상 이단들의 교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무도 열 수 없는데 자기가 이걸 열 수 있다, 자기가 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힘 있는 천사가 외쳐서 우주 안에서 이걸 뗄 수 있는 자 있느냐라고 외쳤을 때 아무도 이걸 뗄 수 있는 자가 없어.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누가 있냐 할 때 이걸 뗄 수 있는 합당한 자, 합당이란 말이 원문에서는 보니까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됐는데, 악시오스 이 말은 능력이나 권리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선한 자, 의로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선한 자, 온전히 의로운 자가 바로 이걸 뗄 수 있는 합당한 자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여러분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의로운 자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도 이걸 여러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4절 말씀에 따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뭐가 따라옵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울었죠? 내가 울었다니까 누구죠? 요한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내가 크게 울었더라 하는데, 울었더라라는 말이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바로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 도장으로 찍혀서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우주를 향해 외칩니다. 이걸 뗄 수 있는 자 누구 없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없는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크게 통곡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빨리 떼어져야 되는데 왜 떼어져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박해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는요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순교할 뿐만 아니라 카타콤 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 고통 중에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기고 이런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좀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시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든 역사들이 지금 빨리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봉해제가 열려지지를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이거 빨리 떼서 누가 빨리 와서 이걸 떼서 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빨리 이걸 떼서 빨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겨운 모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게 여러분 딱 닫혀가지고 그 재림이 열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봉해져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에 바로 여기에 사도 요한이 통곡하여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영적 답답함에서 오는 눈물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도 눈물이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인데 이 모든 감염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답답함 속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답답해서 울고 이런 답답함에 우는 영적으로 여러분 답답해하는 이런 성도들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배강교회도 좀 많아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답답함에 통곡하여 올 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답답함에 올 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 중에 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마라. 왜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도 우주 안에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는데 뗄 수 있는 자가 없구나라고 답답하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외치면서 울 거 없다, 울지 말라, 이걸 뗄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바로 승리에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보세요. 우주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힘 있는 천사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다윗의 사자라,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지파의 사자는 메시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힘센 여러분 천사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걸 가지고 나가면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힘센 천사장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누굽니까?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 이렇게 창세기 49장 9절에 여러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할 때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근본으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이기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이겼다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분, 바로 이분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이 모든 자격자,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이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몰라요. 사람 가운데서 보면은 저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그 사람 잘 몰랐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존귀한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굽니까? 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말씀하는데, 그분만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란, 아무도 여러분 힘센 천사도 우주에 누구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뗄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자,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이 찬양은 11절에서 보면 누가 찬양하는 것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성경 말씀하냐면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만만이요 천천인 천군 천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12절이라 그랬죠. 자, 12절 띄우세요. 보세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한번 보세요. 큰 음성으로 만만이여 천천인 천군 천사가 찬양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음성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찬양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된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이걸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이 함께 이걸 볼 때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소리도 안 내고 찬양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르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소리도 안 내고 여러분 찬양을 한다. 만만이여 천천인 이 천군 천사들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이 인을 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존귀하신 분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왜? 이 존귀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분은 7 뿔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7 뿔을 가지, 뿔은 뭡니까? 능력을 뜻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뭐죠? 완전 수잖아요. 어떤 능력입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다 이 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같이 못난 자, 이 부족한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만이 여러분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7 눈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몇 개를 가졌다고요? 완전수인 7개, 완전하게 깨뜨려 보시는 그분의 완전한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환히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히 또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여기에 대한 모든 인을 이제는 다 떼주십니다. 떼주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속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걸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인을,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 떼실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 보면은 그겁니다. 자, 7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에 관한 내용,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으로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중간 거의 다 차지하며 내용 분량에. 자, 요 세 가지. 첫째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인을 떼시는데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신 분인, 이걸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걸 떼서
이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남은 생에도 여러분, 우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